8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미가 3장 1절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 기도가 막히고 소망이 끊어지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소망이 끊어지리라. 미가서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가가 이들의 죄를 고발하는 장면이에요. 모두 이제 7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이 돼요. 모두 세 덩어리로 1장부터 2장 그리고 3, 4, 5장 6장, 7장 이렇게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되는데 재미있게도 이 세 덩어리 모두 시작할 때 쉐마 이렇게 시작을 해요. 들으라. 쉐마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이 3장은 이제 두 번째 덩어리, 두 번째 설교의 첫 시작입니다. 이 3장도 세 덩어리로 구분이 돼요. 1절로 4절까지 그리고 5절로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덩어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야곱의 우두머리라는 것은 지위를 말해요. 백성들의 지위.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직무를 지칭하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큰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정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의를 아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란 법에 따른 정당한 판결을 의미해요. 법에 따른 정당한 판결. 이 법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율법에 따라서 통치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 정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안다라는 말, 이 말을 야다라는 이런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이들이 체험적으로 알고 그리고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마땅한 일이에요. 그들의 본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백성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2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통치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율법을 따라 통치한 것이 아니라 욕망과 욕심을 따라 통치하고 있어요. 2절 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 먹고 뼈를 다지기를 냄비에 늘 고기를 다지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그 권세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욕망을,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아주 강력하게 그들의 고혈을 빨아내고 세금을 거두고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고혈을 빨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뭘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율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는 지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겠다 그랬어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통치해야 될 백성들이 누구냐면 자기들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주신 그 권력과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 죄, 하나님의 율법을 패대기치고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도자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뭡니까? 4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기도에 뭐 하신다고요?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려버리신다. 그들을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신다.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야 될 그 특권을 지금 박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에게 주었던 그 특권을 하나님이 박탈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대해버리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켜서 시내산 밑에 모으시고 율법을 주시죠. 성막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바라보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이것이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또 민수기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늘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바라봐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모아놓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것이고 늘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특권을 지금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박탈해 버리시겠다.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백성의 지위를 박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그러면서 긴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놓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특권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내고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 기도의 특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박탈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5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이 유혹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면 자기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즉 자기 입을 채워주면 그러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에 그 먹을 것이 있으면 좋은 말로 축복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먹을 것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전쟁을 준비한다.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들을 내몬다, 그 시험거리 가운데로 내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 가지고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합니까? 자기의 먹을 것, 이 물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욕망을 채워주고 그 물질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채워주면 그에게 야 너한테 평강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야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게 없으면은 그를 저주해버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나는 그러지 않나, 내가 많이 반성을 해보고 두려움도 가져봅니다. 그래요. 진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야 돼요. 제가 어저께 어디 갔는데 어느 큰 교회 권사님 얘기를 누가 예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아주 이렇게 돈이 많으신 권사님인데 좀 이렇게 자린고비였던가 봐요. 돈을 이렇게 잘 안 쓰고 그러는데 근래 이렇게 교회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헌금을 했나 봐요. 그런데 때마침 이분이 코로나에 걸리셨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집 앞에 줄을 서서 그냥 가서 신방을 하고 그러더래요. 물론 좋은 뜻이겠습니다만도 한편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비춰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가난한 자가 그렇게 코로나 걸렸다면 그렇게 줄을 서서 목사님들이 신방을 그 가정에 했을까? 그런데 돈이 많은 가정이니까 그렇게 신방을 하지 않았겠나? 제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채워주고 자기 입에 자기 주머니에 뭘 채워주면 복이 있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없으면 오히려 전쟁 어려운데 몰아내는 그런 저주를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임하는 징계가 뭐라고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밤과 어두움은 시련과 환난, 곤고 이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시련을 만나면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그 이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계시가 더 이상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이상을 보지 못하니까 깜깜한 밤처럼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깜깜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특별히 그 이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 이 말은 영어로 비전이라고 번역을 하는 말이에요. 비전. 비전이 뭐냐면 이 라틴어로는 이제 비주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본다,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텔레비전 할 때 그 비전이에요. 전파를 본다. 또 집에 그 왜 갈색 유리 냄비 하나씩 있잖아요. 그 냄비가 이름이 뭐예요? 비전 냄비. 아주 왜 유리 냄비 이름을 비전 냄비라고 줬어요? 보이기 때문에. 라면이 끓고 된장찌개가 끓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비전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때 쓰는 그 비전.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이 본다는 말을 지금 하나님의 그 이상이라는 말을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앞일을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앞일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계시를 주지 않으니까 깜깜한 거예요. 요 이상이라는 것, 요 보인다라는 요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소망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소망.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소망을 보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뭐하고 대비시키냐면 땅에 있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과 대비해서 하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뭔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때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소망이 없으면 뭐라고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삶이 지옥. 그래서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망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마지막 9절로 12절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특별히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그 앞에서 얘기한 그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공의롭게 재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종교 지도자들 역시 삭슬 대가를 얻고 교훈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역시 돈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신다고요? 시온을 갈아엎으신다고. 시온을 갈아엎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무더기가 되고 또 예루살렘 성은 수풀이 우거지는 곳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하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돌무더기가 되고 시온,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그 시온이 이제 시온을 갈아엎어 밭으로 만들어버린다 했어요. 그리고 그곳이 이제 수풀이 우거진 곳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멸망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갈아엎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는 사망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떠올리냐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마지막 고난의 주간을 맞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시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얻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매매하는 자들을 거기서 막 쫓아내는 이런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셔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권력 그리고 모든 힘이 다 지금 뭐를 위해서 하고 있냐면 자기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불효를 만들었도다.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인 그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닌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곳이 아닌 강도의 구력,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를 하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쓸어내리신 겁니다. 돈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일들을.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일하는 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혹은 사두개인들 혹은 바리새인들, 백성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심판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버리고 성전을 더럽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미가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했던 그 사건과 거의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성전을 청결케 해야 됩니다. 무엇을 청결케 해야 됩니까? 우리의 탐욕을 청결케 해야 돼요. 이 돈에 대한 욕심,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교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이용해서 장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완장을 차고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 이런 욕망을 청소해내고 이런 것을 쓸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나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 심판이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것이 끊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더럽고 악한 욕망과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산다면 이 모든 특권이 박탈당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 백성의 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고 늘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소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